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서 저희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에 가야 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데 그냥 방법이 아니라 죄수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고 이런저런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복음을 또 블레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니 이게 뭐야? 꼴 좋네.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조롱했겠습니까? 그래 잘났다. 그 청년을 예수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상한 헛소리 하고 다니더니 잘 됐네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슨 세계복음화? 아마 이러면서 굉장히 조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쁘다 뭐 이런 표현이 8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는 그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표현을 했답니다.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원치 않는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또 굴레 속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일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계 복음화를 해가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주셨고 그 여정을 저희들에게 가게 하시는데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아멘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라고 보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메시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원만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붙잡은 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이 복음 운동만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오직 복음, 성경에 오직만 전달하시는 분들은 핍박이 많습니다. 환란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개인 자신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고 교회도 속다 보니까 자꾸만 인본주의를 찾게 되고 다른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24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사실은 순간순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막 그 그래, 너가 틀렸어. 사도 바울 너가 틀렸어. 하면서 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틀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어떤 무리는 사도 바울이 빨리 나와야 된다. 사도 바울의 그 저 구속에서 빨리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랬건 저랬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사건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모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면 되지 않느냐. 오늘 사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이 문제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진전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딱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겠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은 구원, 사람 살리는 것, 세상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겠죠.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이런 갈등들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해라. 사도 바울 저렇게 옥에 갇혔잖아. 저게 열매잖아. 저게 결과잖아. 하지 마, 이젠. 이렇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니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증거할 거야 하다 보면은 뭐 손가락질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오해 아닌 오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갱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갈등이 복음의 그릇이고 복음의 도구로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거를 야 갱신해, 갈등 왔으니까 갱신해야 돼, 하나님 내가 갱신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네가 갱신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접근이 됩니다. 그러나 갱신할 수 없는 생각이 있고요, 또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허락해서 갱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그릇으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또 당신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갱신해야지라고 안 했는데 내게 영적인 머슬, 영적인 힘이 나에게 생겨져서 그게 갱신되어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오면 갱신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대쪽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틀린 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잣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말씀은 틀렸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완전히 질책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책망하고 거기에 행동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니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자기를 완전히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 증거되면 되잖아. 사도 바울은 싹 없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되어지는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위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위기고, 왜냐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면 얼마나 더 많은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안에서 모든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저런 우상 앞에 절해야 하고, 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 속에서 죽음 앞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만큼 굉장한 음모와 그, 그 술수들로 권모 술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제자 렘넌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하심 뭐로 인하여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반대파 세력들의 그 원대로 죽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을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응답,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아멘 하는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요.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시간이 문제 오고 또 갈등 오고 위기 왔을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지만, 악한 이름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고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무명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렇다고, 그 반대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우리의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성령 충만한 힘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믿음 회복하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두고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